할렐루야. 두브라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른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브라 성가대의 모든 헌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헌신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해서 정결과 거룩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결과 거룩을 이루는 삶, 이런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 12권 상권 말씀과 또한 휘선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 2014년 1월 22일 날에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정결과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와이크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우, 이 와브는 이 접속사를 뜻하는 그리고를 뜻하고 있고, 그리고 외치다, 선포하다, 그리고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이 카라에서 이 이크라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레위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은 주전 1445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지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밖에서 성막을 바라보는 모세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레위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 취임식, 정결법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 그래서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또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그런 생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는 레위기에서는 총 1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6장 18절, 또 22절, 7장 34절, 36절, 10장 9절, 15절, 16장 29절, 31절, 34절, 17장 7절, 23장 14절, 23장 21절, 31절, 41절, 그리고 24장 3절과 9절, 이렇게 이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1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규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은 이 완전한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는 영원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지키는 규례는 신학시대에 와서 종결되었지만 그 규례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2권 상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 4장 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볼 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일시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모세 시대에 완성된 율법책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가운데 이 영원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규례가 레위기 가운데 기록되고 있고 모세 시대에 완성된 율법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말씀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생활,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에녹처럼 마침 변화를 받아서 죽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대지로 거룩과 정결, 속됨과 부정의 구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과 정결, 속됨과 부정의 구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먼저는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볼 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달은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 영역 없이 완전하게 구분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영역 없이 완전하게 구분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볼 때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누사란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바달입니다. 바달. 그래서 방금 2절을 말씀을 읽었지만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흑암이 바로 무질서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질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과 어둠이 중간 없이 완전히 분리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완전히 중간 없이 분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분리의 역사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면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상태를 레위기서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거룩함과 이 속됨으로 이렇게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됨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결함, 그러니까 정함과 그리고 부정함으로 이렇게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이고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됨, 두 번째 속됨은 히브리어 홀입니다. 홀. 그래서 일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속된 것은. 그래서 헬라어로는 코이노스로 공동의, 보통의, 일반적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속된 것입니다. 거룩의 반대는 바로 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된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상태는 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것은 히브리어 타호르인데 헬라어로는 카토로스입니다. 카토로스.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본연의 순결한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본연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태는 이 사람의 상태를 이제 네 가지로 레위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히브리어 타메입니다. 타메.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카토로토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결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반대적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이자 의식적으로 더럽혀진 상태이며 죄로 말미암아 악이나 죽음에 밀접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접촉이나 제사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 속됨,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레위기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함을 거쳐 궁극적으로 거룩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도 이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일시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또 나의 인생,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 산제사로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정결과 거룩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정결과 거룩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에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여 거룩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물과 불과 그리고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로 정결케 합니다. 물로 정결케 한다. 이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빈번하게 사용하는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특별히 직분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물로 씻어야 되고 또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씻음의 원리를 볼 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에스겔서 16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물이 무엇일까요? 물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볼 때 회개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물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누가복음 3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신령한 물은 바로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볼 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과 악한 생각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믿음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물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죄악된 세상은 물 심판을 통하여 죄로부터 씻김을 받았다고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는 베드로 사도가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노아 때 물 심판을 구원의 표징으로서 세례에 연결하여 설명하였다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장차 도래할 죄와 더러움을 영원히 씻어버리는 한날의 역사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 재앙을 보내준다고 요한계시록 8장 10절이나 또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불로 정결케 합니다. 불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제사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정화 원리를 살펴볼 때 이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본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령한 불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 말씀 볼 때 예레미야서 5장 14절이나 23장 2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불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서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적으로 볼 때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고 있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볼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불같은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의심과 불신이 소멸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항상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실망하고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라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송이꿀 같은 말씀을 받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말씀받은 성도들의 삶이 늘 비상하고 올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 이 불은 시련과 연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또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련시키고 또 정금처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이제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소원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또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볼 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불도 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이렇게 만들고 계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 이 불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인자의 때에도 롯의 때와 같다고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볼 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불의 재앙을 이 땅에 보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 볼 때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9절 말씀 볼 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회개하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피로 정결케 합니다. 피. 그래서 물, 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이 피의 속죄 원리를 볼 때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요구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볼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인과 동일시된 제물의 희생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인을 정결케 하고 그 생명을 속하는 것임을 히브리서 9장 13절 또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볼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이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피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덮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히브리어 카포레트, 덮다, 속죄하다, 성결하게 하다, 또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 볼 때 이 속죄소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단어 카포레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덮다,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죠.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포레트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구속사적 의미, 즉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인과 제물이 동일시된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인과 제물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피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볼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볼 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게 10대 재앙을 내릴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나일 강을 다 피로 만들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피 재앙을 보내준다고 요한계시록 8장 8절이나 또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물과 또 이 불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고 또 반면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불과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는 우리를 씻고 정결케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이는 그런 불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신령한 번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적인 번제가 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나 또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볼 때 오직 거룩한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 밖에는 개들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 밖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뜨겁게 영접하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목요 구구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거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거룩을 유지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6대 교구 정순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물이 되시고 또 친히 아버지께서 의사가 되셔서 반드시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환난이 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